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의 시작은 조금 분위기가 느닷없어 보입니다. 1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랬습니다. 지금 관정의 안과 밖을 오가면서 신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던 빌라도입니다. 이 장면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유대인들 앞에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에게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행하는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판결도 나오기 전에 웬 채찍질인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느닷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2절 3절 이어서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이 사실 요한복음보다는 공관복음이 훨씬 더 세밀합니다. 마태복음만 보아도 차이가 아주 뚜렷하지요. 마태복음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이 먼저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리고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실려 있는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장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는 이런 장면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주 사람들에게 또는 군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많은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 그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심 때문일 겁니다. 공관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고통,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훨씬 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조롱 속에서 더 확실히 드러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장면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1절부터 3절까지 이 느닷없음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다음 장면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런 구절이거든요. 빌라도 스스로 지금 왜 자기가 이렇게 느닷없는 일을 했는지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들은 자꾸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봐라
이 사람이 어디 유대인의 왕 같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아들 같으냐. 빌라도가 이제 관정 안에서 군사들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게 됐거든요. 그 채찍질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써서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이죠. 그런 몰골 위에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혔으니까 처참해 보이기도 하고 무력해 보이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끌어다 놓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 봐라,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이 사람 아니냐. 왜요? 아니, 어디 그 모습에서 왕 같은 잣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너희들 생각에 지금 이 사람이 왕같이 보인다는 말이냐? 봐라, 니네들이 얘기하는 왕. 몇 명 군사들의 채찍질에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하고 무참한 채찍질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낸 그 피투성이가 된 몰골입니다. 그 모습의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내세우면서, 야, 너희들이 고발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력하고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조롱당하는 모습의 사람이 어떻게 황제를 위협하는 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정말 이런 사람이 당신들 생각에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라.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 이 사람이로다, 에케호모, 이 사람이로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미 그 영광에 대해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이,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선포된 바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었던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지닌 허위로 가득한 알량한 자부심, 그 보잘것없는 체면 같은 거 다 버린 모습으로 오신 거다.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천한 인간의 바닥 같은 모습을 스스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채찍 휘두르면 그 채찍을 온몸으로 맞아야 되고, 조롱하는 가시면류관 씌워주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 가시관 받아 써야만 되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 까닭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초라한 모습의 절정은 군사들의 조롱과 야유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왕좌에 오르시는 대관식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석 박힌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백성들의 환호 대신에 군사들의 조롱과 야유로 그 대관식을 치장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도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랏잎 욕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열하고 좋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를 면전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뒷담화하는 그런 일은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뒷담화는 사람 사는 세상에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사실 뒷담화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을 대놓고 면전에서 조롱한다, 모욕한다, 그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군사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손으로 때리더라, 이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플라그룸이라고 그러는 것, 이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형이 이제 끈을 한 3갈래 혹은 그보다 많은 그 끈으로, 그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서 그 끈 끄트머리에 이제 쇠조각 또는 양의 복사뼈, 주사위 이런 것들을 그 끄트머리에 달아 놓습니다. 또는 플룸바타라고 부르는 둥근 납덩이, 이런 것을 매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휘두르면은요, 이 채찍을 휘두르면 한 번만 맞아도, 한 번의 채찍질로도 살점이 수없이 뜯겨나가기. 그래서 그 죄수들이 잘 무서워하는 그런 형벌이 채찍질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냥 마취도 없이 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혹하고 아주 비인도적인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에 처해지게 되면 채찍을 맞기도 전에 죄수들은 극도의 공포를 당해야 했던 그런 형벌이 채찍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이런 채찍질을 당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그저 살아있지만 그저 목숨이나 붙어있는 그런 형편의 그 모습이 된 거지요. 근데 그런 채찍질 맞은 죄수인데 그런 상대를 손으로 때린다? 파렴치하고 비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일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군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조롱과 모욕을 가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 조롱을 가하면서 군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게 어디 진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까? 조롱을 하기 위한, 모욕을 가하기 위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롱을 가하는 군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은 고백을 시키는 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관식 장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로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 임금 왕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줄은 하늘이고 밑에 있는 줄은 땅인데 그 가운데 플러스가 들어있는 그런 글자가 임금 왕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하늘의 뜻과 가장 낮은 땅을 연결짓는 존재가, 연결지어야 하는 존재가 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왕 노릇을 한번 해야 되겠다, 내 생애에 왕이 됐으니 진짜 왕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옛 왕들은 왕궁에만 거하지 않고 스스로 비천한 백성들의 옷을 입고 위장을 하고 백성들의 삶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참 밑바닥 삶을 살피러 다니곤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시죠.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두려움을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가장 밑바닥 죄수의 모습까지 내려가셔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억울함 당한 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본인 스스로 처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헤아리지 못하는 사정이 없습니다. 그분이 품지 못할 상황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만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열하게 욕하고 혹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주님이 품지 못할 상황은 그 어떤 것도 없으십니다. 주님이 안아주지 못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늘을 향하는 길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 자리까지 연결시켜주는 왕이기 때문이죠. 19장 14절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제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낮 12시, 해가 제일 높이 뜨는 환한 대낮이었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년 중 가장 엄청난 안식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날이죠. 그런 날에 정오입니다.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바글바글한 바로 그날 빌라도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시고, 그리고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온 천하를 향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그렇게 공개 선언을 하면서 대관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한다, 억울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역사를 위해서는 한 인간쯤 이렇게 무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도 하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이런 무참한 그런 그 행위에도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자 같으나 일어서게 하시고 죽는 자 같으나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지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모습만 보이지, 무참한 모습만 보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당신의 아드님의 대관식 장면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지요. 이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신다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사야 선지의 예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미리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이게 대관식 장면이로구나,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이해하려면 우리는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지혜와 계산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모습, 무참한 모습, 역사가 뒤바뀌어서 흘러가는 것 같은 모습,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나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 비참한 비극의 현장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 그렇게 굳게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듦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끝머리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줄로 압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